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3장 4장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민수기 히브리 성경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기록합니다.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최초의 유월절 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마라 엘림 르비딤을 지나서 약 2달 만인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 동안 성막을 제작하고 다음해 1월에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고 2월 20일에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즉 시간 순서는 이 성막 봉헌, 제사장 위임, 유월절, 인구조사 이런 순서인데요. 그러나 민수기는 순서를 바꾸어서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기록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쟁을 수행할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인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진편성의 이 핵심은 성막이 진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핵심입니다. 이 3장과 4장은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받으시는데요. 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당시 레위 지파는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 3개 족속으로 총 22,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39절에서는 총 22,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해서 이 300명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 300명의 차이가 날까요? 아마도 이 300명은 이 레위인의 장자로 다른 족속의 장자들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파의 장자는 총 22,273명으로 이 당시 60만 3,555명의 성인 남자와 비교를 해본다면 약 1대 27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이 남성들만 헤아린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을 추가한다면 2배가 됩니다. 즉 각 가정당 한 명의 맏아들에 약 50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풍성한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3장과 4장은 레위 자손의 성막 봉사를 기록하는데요. 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장 51절, 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 자신들도 이 마음대로 성소를 들여다보거나 구경을 하면 죽임을 당했는데요.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것도 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부정한 상태로 들어간다면 대제사장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전쟁 중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당시 베스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열어보았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호기심이나 구경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는 보면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로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번제단에 있는 불씨로 그 불로 향불을 피워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 자기 마음대로 봉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성막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앙에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움직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막이 12지파 진영의 중앙에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이 사는 진영은 성막과 일정 거리를 두고 위치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트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고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교회도 예배도 목사도 필요 없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예배드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명으로 애굽에 갔지만 400년 후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